오늘 첫 번째 시간은 우리 교재 51장이죠. 교회의 정치에 대한 내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요약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교회 정치의 형태들 해서 4개가 나와요. 감독제도, 장로제도, 회중제도, 무정치,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날의 교회 정치 체계 수립.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어떤 정치 체계를 가져야 하겠느냐, 어떤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이제 논의하는 겁니다. 이제 신대원 같은 데 하다 보면 아예 헌법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정치와 관련돼서 교회 헌법이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내용들이 교회의 정치적인 형태나 구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를 다루고요. 또 나중에 강도사고시 같은 거 볼 때도 교회 헌법 시험을 봐야 돼요. 다 외워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는 그 헌법처럼 자세한 내용들을 일일이 다루지는 않지만 가장 기본적인 측면에서 교회가 어떤 정치 체계, 이건 이제 줄여서 정체 이렇게 불러요. 정체를 갖추는 것이 좋겠느냐. 너 정체가 뭐냐 할 때 그 정체가 아니고 정치 체계를 갖춰야 하겠느냐 하는 부분을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감독제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다 다루겠지만 대표적으로 로마 카톨릭이나 감리교. 그래서 이 중앙 집권적인 정치 체계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머리는 교황이에요. 교황 밑에 뭐 추기경들, 주교들 이런 식으로 해서 다단계 비슷하게 위로 올라갈수록 숫자가 적어지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다 소속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이제 감독 체제예요. 그리고 이제 장로 제도는 우리 이제 장로교가 대표적인 장로 제도죠. 이건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말하면 대의 민주주의 같은 형태예요. 민주주의인데 백성들이 전체가 다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대표를 뽑는 거지. 국회의원을. 투표를 통해서 자기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고 뽑힌 그 사람들이 일을 처리하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신자들 개개인이 다 나서서 이럽시다 저럽시다 이렇게 뭐 말하는 건 가능하지만 실제로 그 일을 처리하는 것은 장로들을 투표해서 뽑아가지고 장로들과 담임 목사가 함께 당회라고 하는 걸 구성해서 그 당회에서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대표들을 세운다 하는 측면에서 장로 제도가 있고, 회중 제도는 그런 어떤 한 사람만을 대표로 세우거나 또는 몇몇 대표를 세우는 것보다는 전체가 다 같이 일을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회중 제도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장로도 없고 목사도 없어. 사실상. 이제 회중교회라고 하는 건데, 그런 형태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무정치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건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무교회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함석헌 씨나 이런 분들,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제자인데, 함석헌이나 김교신이나 이런 분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조직된 교회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정치 체제를 가지는 교회는 잘못될 수밖에 없다. 그런 교회는 정치 체제를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식의 이제 주장을, 정치가 필요 없다, 무정치를 주장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교회가 다 뭐 똑같지, 그런데 사실 똑같지가 않아요. 이런 어떤 부분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지만 어떤 정치 체제를, 정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교회가 상당히 많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냐,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 체계냐 하는 것을 이제 이 51장에서 다루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 서론 부분에도 나오지만 성경이 교회가 어떤 정치 체계를 취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독제만 옳고 나머진 틀려, 장로제도만 옳고 나머진 틀려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 다 나타나고 존재했고 또 존재하고 있는 정치 체제들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떤 것들이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가 또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인가, 그걸 이제 논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크게 4개의 형태들을 살펴보지만 어느 것 하나를 가리켜서 이게 절대적으로 옳아 또는 이건 절대적으로 틀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다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럴까, 조합해서 좋은 것들만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 형태는 아직 나타나진 않았어요. 다 요 4개의 부류 중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룰 건데, 여기 이 교회 정치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어떤 시각 또는 안경이라고 할까, 써야 하는 안경을 하나 여기 서론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거 상당히 중요해 보여요. 자, 좀 읽어봅시다. 에큐메니즘, 그러니까 교회 일치를 주장하는 WCC 같은 그 일치 운동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서 교회에 대한 관심이 부쩍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왔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정치적인 체제를 취해야 하느냐 하는 것들도 역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정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권위입니다. 권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친밀한 교제와 협동이 있으려면 권위의 위치에 대해서도 어떤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걸 이제 다르게 말하면 결국 이거예요. 2개의 질문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 5째 줄에 누가 정당하게 안수받은 성직자인가, 그 다음에 한 줄 내려와서 누가 안수를 줄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느냐. 이제 권위를 풀어서 얘기하면 이 2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목사냐? 누가 목사를 세울 수 있느냐? 앞에 이제 교회 문제를 다루면서도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뭐 정규 신학을 한 사람들 가운데도 엉터리가 많고 비정규 신학을 한 사람 가운데도 워낙 엉터리가 많아서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자기는 신학 과정을 했고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목사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분을 내가 목사라고 불러줘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한다는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 데서나 가서 우리 교단 하나 만듭시다. 그래서 아무 이름이나 붙여서 무슨 교단, 그리고 학생도 몇 명 없고 교수도 할 만한 사람도 없는데 아무나 세워서 우리 신학교 합시다 해갖고 공부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나름대로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숙덕숙덕 해가지고 1년, 2년 이렇게 하면 자 이제 목사 안수 줍시다. 그래서 목사 안수 주면 그 사람이 정말 목사냐? 그냥 말할 때는 정규 과정을 한 사람이든 정규 과정, 비정규 과정을 한 사람이든 목사가 됐다 그럴 때는 나 목사 안수 받았다라고 말하겠죠. 어느 날 갑자기 자고 나서 나 오늘부터 목사야.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목사가 되려면 최소한 신학 교육을 받아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목사인 거예요. 그러면 목사 안수만 받고 신학 교육을 받았다고 하면 다 목사냐? 과연 그 신학 교육을
어디에서 어떻게 받았느냐, 그 목사 안수를 어느 교단에서 누구에게 받았느냐.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일주일 만에도 목사가 돼요. 엉터리죠, 손. 일주일 만에 어떻게 신학교육 과정을 다 받겠어요. 일주일 만에 목사 안수를 주는 사람들도 문제가 많은 것이, 어떻게 목사 안수를 일주일 만에 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아서 나는 목사다라고 했지만 그 사람을 정말 우리가 목사라고 불러줄 수 있겠느냐? 누가 정상적인 목사냐? 그 다음에 그런 정상적인 목사를 누가 세울 수 있느냐? 그런 사람들, 안수를 주는 사람은 대부분이 목사들이 안수를 주죠. 평신도가 목사 안수를 주진 않거든요. 정규 교단이든 비정규 교단이든 목사 안수를 줄 때는 목사들이 안수를 주는데, 과연 안수하는 그 목사들도 안수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자, 자격이 없는, 목사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없는 목사가 또 목사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안수해서 목사로 세웠다. 이런 악순환이에요, 계속. 세우는 그 사람도 문제가 많고 세워지는 사람도 문제가 많은데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계속 목사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걸 많이 빗대서 얘기하지만 목사가 아니고 의사라고 생각을 해봐요. 어떤 사람이 의사예요? 어떤 사람이 의사 자격을 줄 수 있어요? 의학의 이응도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 너 오늘부터 의사해, 이렇게 자격 줄 수 있어요? 의학의 이응도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 오늘부터 의사야, 이럴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의사라고 하려면 과정적인 측면에서도 뭐 예과, 본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규적인 올바로 제대로 된 과정을 거치고 나서 뭐 예를 들면 의사 시험, 자격 시험 통과해야 의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로서 갖춰야 될 내용을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배우고 자격 시험을 제대로 통과했을 때 목사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자격을 누가 주느냐? 일반적으로 어떤 학위라든지 그런 직위를 준다고 할 때는 일단 국가에서 관리를 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목숨이 관련된 거니까. 의사 자격을 준다라고 할 때 뭐 의사협회에서 준다고 하지만 의사협회가 자기들끼리 의사 명명 모여가지고 우리 의사협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나라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나라에서 의사협회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뭐 소속 의사가 몇 명, 최소한 몇 명은 있어야 된다. 뭐 갖춰야 될 어떤 자산이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요건들이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된다. 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학교가 문교부 인가를 받은 학교가 되려면 적어도 학교 건물이 얼만큼 있어야 되고 도서관에 책이 얼만큼 있어야 되고 교수가 몇 명이 있어야 되고 학생이 몇 명이 돼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없이 만약에 내가 여기서 요만하게 해놓고 학생도 한 명도 없는데 나 오늘부터 여기 학교 할 거야. 그럼 문교부에서 인가를 내주겠어요? 안 내주죠. 그래서 나 혼자 문교부가 인가를 해주든 말든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교회를 위한 목사를 세우는 건데 문교부 인가가 뭐 필요 있어. 내가 그냥 목사 안수 주면 되지. 그래서 만약에 뭐 한 1년 정도 나하고 대충 공부했는데 이제부터 내가 목사 안수 줄게 해서 목사 안수 세우면 그 사람이 목사일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문제를 올바로 이해하게 해주는 분야가 바로 이 교회의 정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감독제고 장로제고 회중제고 그게 뭐 중요하고 그게 뭐 필요해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교회의 정치를 다루는 문제고 교회의 정치라고 하는 문제는 더 실질적인 부분으로 가지고 왔을 때 교회의 권위의 문제고 권위의 문제를 더 풀어서 말하면 누가
정상적인 정당한 목사냐? 목사가 될 수 있느냐? 누가 그런 올바른 목사를 세울 수 있느냐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권위, 목사를 목사로 세울 수 있는 권위가 누구에게 있느냐, 또는 어디에 있느냐. 그냥 2명, 3명이 모여서 쑥덕쑥덕해서 오늘부터 우리 교단하고, 오늘부터 여기 교단 신학교하고, 오늘부터 여기 하면 목사 안수 주기로 하자, 이런다고 하면 그게 정말 되는 거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한국 교회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한국 교회도 뭐 미국의 어디랑 뭐 같이 신학교 하는데 뭐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미국에도 엉터리가 많아. 우리랑 또 제도가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여기서는 미국에 있는 어느 신학교랑 같이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신학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정규 신학 대학이 아니에요. 거기는 신고제야. 우리처럼 허가제가 아니야. 내가 아까 대학을 얘기했지만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대학, 학교 이름이 신학대학 이렇게 붙은 것은 문교부에서 허가를 받은 곳이야. 문교부에서 허락을 받지 못하면 신학대학이라는 명칭을 쓸 수가 없어요. 대신 뭘 써요? 신학교라고 쓰죠. 그러니까 총신대학 이러면 이건 문교부 인가가 있는 학교라는 얘기야. 근데 뭐 총회 신학교 이러면 그거는 문교부 인가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뭐 우리가 이 과정 하면은 뭐 MA 주고 뭐 MDB 주고 THM 주고 그거 다 헛소리야. 문교부 인가가 안 나는 학위를 아무리 주면 뭐해? 그냥 자기들끼리, 아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죄인들끼리 서로 A 죄수가 B 죄수한테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럼 죄가 사해져요? 죄인들끼리? 권위를 가진 이 정치적인 체계 안에서 정상적인 권위를 가진 재판장이 당신 무죄, 그래야 무죄인 거지. 감옥에 있는 죄수들끼리 서로 당신 무죄 그런다고 무죄가 되냔 말이야. 똑같아요. 정식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 안수하면서 당신 오늘부터 목사 됐습니다. 그래야 목사인 거지. 자격도 없는 사람이 안수한다고 해주고 당신 오늘부터 목사입니다. 그럼 목사가 되느냐. 그럼 죄인들이 감옥에서 서로 당신 무죄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명확한 기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 밑에서 5째 줄, 왜냐하면 교회 정치의 문제는 최종적으로 분석해 볼 때 권위가 교회 내에서 어디에 속해 있으며 누가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양한 형태의 교회 정치의 주창자들은 하나님이 궁극적인 권위라는 혹은 갖고 계시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그들이 다른 것은 그가 그것을 어떻게 혹은 누구를 통하여 표현하거나 행사하느냐 하는 개념들에 관한 것이다. 자, 모든 교회, 모든 교회의 정치 체제에 모든 목사들은 동일하게 인정해요. 교회의 권위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를 어떤 방식으로 나타내시느냐? 자, 목사 되면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음성으로 아무개 이리 와봐. 너 오늘부터 목사해라. 그렇게 세우십니까? 저도 목사 안수 받은 지 이제 한 30년 정도 됐나? 내가 93, 4, 5, 96년도에인가 받았으니까. 근데 목사 안수 받은 지 그 정도 됐지만 하나님이 나 직접 목사로 세우진 않았어요. 총신에서 공부하고 우리 예장 합동 측에 속해 있는 노회에서 총회에서 강도사고시 보고 노회에서 목사고시 보고 그리고 목사 안수 받아서 목사가 됐지,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야 너 오늘부터 목사해 그래서 목사 세우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 권위를 행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행사하시느냐. 그 부분에서 이제 말하자면 로마 카톨릭은 교황을 통해서 행사하신다. 장로교회는 장로들을 통해서 행사하신다. 회중교회는 그리스도인 각자를 통해서 민중을 통해서 행사하신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모두 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정치 체계의 그 권위가 하나님께 닿아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교황이 권위를 가지고 있어. 장로가 권위를 가지고 있어. 회중이 권위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주장을 해요. 문제는 이제 그것이 실제적인 부분에서 얼마만큼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볼 때 몇 가지 기본적인 교회 정치의 형태들이 있었고, 이건 다 지금도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 형태들인데, 이것들을 이제 하나씩 보자는 거죠. 첫 번째가 감독 제도입니다. 감독. 이 감독이라는 표현은 성경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너희를 감독으로 세웠다. 그래서 이 감독,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감독 제도의 형태에서 권위는 감독에게 있어요. 그리고 이 감독도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수준의 감독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히에라르키라고 하는데 이 체계 순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 보면 사장이 있고 뭐 이사가 있고 전무가 있고 상무가 있고 부장, 과장, 대리 뭐 이렇게 계층 구조가 있잖아요. 이게 그냥 회사 사원 있고 차장 있고 이런 게 아니고 뭐 삼성이나 대우처럼 큰 회사인데 회사원하고 사장하고 이렇게 달랑 있겠어요? 그 안에 중간 계층이 다 있잖아요. 이걸 계층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히에라르키라고 하는데 감독 제도도 권위가 감독에게 있다라고 말하지만 신자가 있고 감독만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감독 제도도 이 히에라르키가 있어요. 그래서 감독이 있고 아까 가장 대표적인 게 로마 카톨릭 교회인데 교황이 제일 꼭대기에 한 사람이 있고 그 밑에 추기경이 있고 추기경 밑에 주교가 있고 주교 밑에 신부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그런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감리교회도 대표적인 감독제인데 이제 거기는 카톨릭하고는 좀 다르지만 이제 제일 꼭대기에 있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총회장 감독이 있고 감리교는 나도 뭐 접할 일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는데 그 밑에 또 이렇게 크게 이렇게 밑에서부터 쌓아 올라가는 거죠. 동네가 있으면 동네들 몇 개 모여서 우리 장로교를 하면 시찰회라고 그래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시찰회가 있고 원래 법적으로는 시찰회 위에 대회가 있어요. 그리고 대회 위에 노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장로교회는 대회라고 하는 개념은 거의 없어져 버렸고 시찰회 위에 이제 노회가 있지. 그러면 교회를 지도하는 목사가 있고 그 목사들 몇몇이 모여서 시찰회를 미루면 시찰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0교회가 모여서 시찰회가 됐다 그러면 이 10교회 중에 한 목사가 시찰장이 되겠지. 그러면 시찰회가 여러 개가 모이면 이게 모여서 다시 노회가 되면 그 시찰장들 가운데서 노회장이 나오죠. 그럼 또 그 노회가 여러 개 모이면 노회장 위에 총회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교 장로의 합동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서 이제 투표를 통해서 총회장이 이제 선출이 되죠. 그 이제 투표하면서 이제 계속 바뀌긴 하지만 그것도 이제 일종의 히에라르키예요. 총회장이 있고 총회장 밑에 여러 노회장이 있고 노회장 밑에 시찰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각 교회마다 담당하는 담임 목사가 있죠. 당회장 있죠. 당회장. 그런 식으로 이 기본적인 체제가 이 감독 제도와 그리고 장로 제도 안에서는
기본적인 그런 히에라르키가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회중제도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회중제도나 무교회주의, 무정치를 주장하는 그룹에는 그런 히에라르키조차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세 개가 나왔어요. 감독제도를 취하는 교회들은 감리교회, 그 다음에 영국 성공회, 영국 국교가 영국 성공회예요. 한 벌써 5년 됐나 10년 됐나 예수원 하시던 대천덕 신부님이 영국 성공회 분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로마 카톨릭 이렇게 세 개의 그 교단 또는 그 그룹이 이 감독 제도의 정치 형태를 취하는 그런 그룹입니다. 둘째 단, 감독 제도의 둘째 단, 감독 구조에 고유한 것은 상이한 수준의 성직자들이나 상이한 등급의 성직 수임들에 대한 관념이다. 지금 내가 설명한 거 이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수준은 보통의 성직자나 사제의 수준이다. 이제 로마 카톨릭을 기준으로 하면 이게 이제 어느 동에 있는 성당, 그러면 거기 이제 담당 신부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은 어디 교회의 담임 목사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 목사, 일반 신부가 가장 기본 수준의 감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를 감독하는 거죠. 자기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를 감독하고 있는 목사 또는 신부.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그 둘째 단, 둘째 줄의 첫 번째 수준은 보통의 성직자나 사제 수준이다. 그들은 세 줄 내려오면 설교를 하고 성례전을 집행한다. 그리고 그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그들을 임명하고 특별한 권세를 부여하게 되는 두 번째 수준의 성직 수임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자면 신부 위에 주교 정도 되는 거죠. 주교. 우리 예장 합동식으로 말하면 노회장 수준, 노회장까지 가면은 레벨이 안 될 것 같고 시찰장 정도 된다고 봐야 될까? 레벨은 노회장급인데 우리는 노회하고 노회가 바로 총회로 연결되기 때문에 4단계 정도로 보면 교황, 추기경, 주교, 신부 이렇게 보면 우리 개신교회는 거기에 맞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황에 해당되는 게 총회장이라고 한다면 추기경에 해당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주교에 해당되는 게 노회장인데 노회장, 그러니까 목사 위에 노회장, 노회장 위에 추기경, 그러니까 저기 교황, 총회장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추기경에 해당되는 내용이 하나가 빠지기 때문에 내가 주교는 시찰장 정도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시찰장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가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노회장, 총회장 이렇게 3단계 구조야. 우리 예장 합동 측은 장로교는 3단계로 되어 있고 카톨릭은 4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부, 주교, 추기경, 교황 이렇게 4단계로 돼 있고 우리는 3단계로 돼 있어서 딱 이렇게 맞추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 신부와 그 위에 이제 주교. 그래서 이 주교가 돼야 신부를 임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교 단계는 일반 신부보다 한 계단 높은, 같은 감독은 감독인데 일반 신부는 뭐라 그럴까? 그 신부들의 어떤 전체적인 걸로 보면 그냥 보병이야. 보병이야. 그리고 주교는 말하자면 위관급이야. 소위, 중위, 대위. 추기경은 영관급이야. 소령, 중령, 대령. 교황으로 올라가면 이제 별이지.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이치예요. 그러니까 보병인 일반 신부는 신부를 임명할 수가 없어. 주교까지 올라와야 신부를 임명하는 게 가능해.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사지만 그냥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잖아. 그럼 나는 다른 사람을 목사로 세울 권한이 없어. 우리 장로교로 말하자면 노회장급으로 올라가요. 노회에서 목사를 세우는 거야. 그래서 노회에 소속된 목사들이 노회장이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장로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노회에 소속된 말하자면 목사를 안수하고 목사를 세우는 그 위원회가 세워지고 그 위원회 목사님들이 와서 안수식 할 때 참석해서 안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노회장만 안수하는 건 아니고 그 와서 안수하는 목사님들 다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가 있기는 하지만 그 개별적인 교회의 목회자로서 안수하는 게 아니고 노회급에서 이 목사를 세우는 그 위치에서 안수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목회하다가 누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당신 오늘부터 목사해. 내가 목사로 세울게. 이런 식으로 세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정치 체계 속에서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단에 감독은 교회 정치를 작용하게 하는 열쇠다. 어떤 사람들은 감독 제도가 교회의 진정한 본질을 갖고 있다고, 즉 교회는 이것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할 정도까지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뭐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로마 카톨릭은 아주 확실하게 그럴 거고 감독이 없으면 교회도 없다. 감독이 없으면 교회가 없다. 회중교회로 오면 감독 없어도 교회 가능해. 교회가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고 감독 제도에서는 감독이 없으면 교회도 없어. 감독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는 거지 감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교회도 존재하지 않는다. 교황이 없는데 어떻게 로마 카톨릭이 존재할 수 있느냐. 감독이 없는데 어떻게 감독 교회가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식으로까지 그게 성경에 더군다나 감독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이 나오기 때문에 이 감독 제도야말로 가장 성경적인 교회의 정치 체계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 넘어가서 감독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 권위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입장에서 볼 때 거기 넷째 줄 교회는 감독 제도가 없어도 존재할 수 있지만 최상의 상태는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절대적이지는 않다 하더라도 감독의 권력들은 상당히 큰 것이다. 그 다음에 상당히 축소된 권력들을 지니고 있지만 감독의 직분을 유지하는 교회들이 있다. 이 감리교회.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나 영국 성공회는 감독의 위치와 권력이 정말 막대해요. 근데 감리교는 거기만큼 그렇게 감독의 힘이 세지는 않아요. 좀 약화되어 있긴 하지만 약화된 상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감독 제도를 취하고 있는 곳이 감리교회예요. 그러니까 가장 센 곳이 로마 카톨릭. 가장 세고 중간이 성공회. 성공회는 정치 체제는 거의 로마 카톨릭하고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감리교, 우리 개신교 안에서는 감리교가 감독 제도를 취하고 있는 아주 약화된 감독 제도이긴 하지만 감리교회가 있다. 자, 감독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뭐냐? 둘째 단에 그들에게 수여된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감독의 권위는 보통 일반 성직자들보다 권위가 더 높아요. 더 강하고 그러니까 일반 신부나 목사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감독은 하나님의 대리인들과 목회자들로서 그들은 단순히 하나의 지역적인 회중보다는 교회의 무리를 다스리고 돌본다.
그러니까 일반 신부와 일반 목사는 자기 교회만 보잖아. 그러면 감독은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김포에 있잖아요. 그럼 나는 여기서 목회를 할 때 김포에 있지만 김포에 있는 우리 교회만 감독을 해.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만 감독을 하지만 나보다 한 레벨 위에 있는 감독은 김포에 있는 교회 전체를 다 감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레벨이 확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경기도로 올라가면 그 감독은 경기도에 있는 모든 교회를 감독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로 올라가면 한국의 우리나라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이나 그분 다 돌아가시고 정 누구가 추기경 됐는데 그분은 한국의 모든 카톨릭 교회를 감독하는 거야. 그 추기경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렇게 쑥쑥쑥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일반 목사 신부는 하나의 교회를 감독한다면 감독이라고 불리는 한 레벨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교회들을 묶어서 교회들을 감독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권리나 권력도 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서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노회나 총회에서 저기 김준기 목사 2020년부터는 저기 어디 강원도에 있는 아무개 교회 거기 가서 목회하시오. 이렇게 보낼 수가 없어. 그런데 감리교는 그게 가능해.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위에서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사역할 건가를 위에서 정해줄 수 있어. 난 여기 내가 개척했는데 가기 싫어요. 그런 거 없어. 군대랑 비슷하지. 소위 말하는 대로 까라면 까야 돼. 그러니까 너 올해까지 여기 하고 내년엔 저기 가서 해. 그렇게 배치를 해버리면 그런 배치를 할 수 있는 권력이 감독에게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총회장이라도 장로교회는 총회장이라도 그런 권력이 없어. 뭐 배치하거나 뭐 빼거나 이쪽으로 보내거나 저쪽으로 보내거나 그런 건 불가능해. 뭐 불법을 저질렀을 때 뭐 목사직을 면직시킨다거나 그러는 것들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래서 장로교와 감리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권력이 세죠. 또 하나는 성직 안수의 권력이 있다. 그러니까 목사로 신부로 세우는 권리.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일반 목사 신부를 세울 수가 없어요. 감독쯤 돼야 그게 가능해. 성직자들이나 사제들을 안수할 수 있는 권위. 그리고 지금 내가 설명한 것처럼 목사를 배치하는 권리. 이 목사가 어디서 사역하도록 어디로 보낼까. 그래서 이 교구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구에서 이 사람을 일로 집어넣고 이쪽으로 빼고 하는 배치하는 그런 것들. 그런 부분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런 감리교의 경우는 조금 더 많이 민주화되어서 과거보다는 조금 그렇게 막 빡빡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굉장히 그게 셌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오면서 군대가 굉장히 부드러워졌잖아. 부들부들해졌잖아. 부대 안에서 전화도 쓰고 뭐도 하고. 예전에는 불가능했잖아. 전혀. 그러니까 감리교도 시간이 지나오면서 조금 부들부들해진 것 같긴 해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교회들과 교회 안에서 또는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권징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담임 목사도 그 교회 안에서 권징을 행할 수 있지만 이건 우리 장로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목사가 뭔가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면 교회에서 그 목사를 처벌할 수가 없어. 그 개교회의 담임 목사지만 그 목사를 처벌할 수 있는 권리는 어디에 있느냐면 노회에 있어. 목사는 소속이 교회가 아니고 노회예요.
그래서 목사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다루고 처리하고 또는 처벌하는, 권징하는 권리는 노회에 있습니다. 근데 감독 제도는 그게 더 강하겠죠. 그러니까 막 호출해갖고 심사하고 재판하고 뭐 직책을 자르든지 뭐 근신을 하라 그러든지 그런 일들이 이런 감독들에게 주어진 권세다. 그래서 과거에는 감독들에게 준 권세가 훨씬 더 셌다 하는 얘기가 나오죠. 세속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도 폭넓은 책임을 행사했고 교회의 군주로서 감독은 또는 교회 자체로서 생각이 되기도 했고 사도들의 계승자로서 성직 안수식에서 손을 얹음으로써 그 권위가 전달된다. 그래서 감독들은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요. 오른쪽 페이지 셋째 줄에 그들은 밑으로부터가 아니라 위로부터 선택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임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는 어떻게 해요? 뽑잖아요. 성도들이 투표해서 뽑아요. 이렇게 투표해서 뽑아서 세우는 형식을 밑으로부터 세워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우리 이 사람 장로로 세웁시다. 이 사람 권사로 세웁시다. 이 사람 안수집사 세웁시다. 해서 신자들이 선택하잖아. 근데 감독은 신자들이 선택해서 세우는 게 아니야. 이 사람 목사로 세웁시다. 이 사람 감독으로 세웁시다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와. 감독이 신부를 목사를 세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하나님이 세우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감독은 더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 대감독이나 다른 감독들에 의해서 선택되기 때문에 감독이다. 물론 이제 실제적으로는 로마 카톨릭이 됐든 감리교회든 학생 자신이 내가 신학을 해야지 해서 그 신학교에 가야지. 감리교 신학이든 카톨릭 신학교든지 신학교 가서 수업을 받으면서 졸업하고 시험 통과하고 하면 그때 이제 임명을 하는 거지만 신학교 가는 거는 뭐 감독이 너 신학교 가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이제 개별적인 부분이 되겠지만 그렇게 신학교 가는 것을 교회에서 신자들이 이 사람 신학교 보냅시다 이렇게 하지는 않죠. 그것도 역시 개인적인 선택이겠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 목사나 신부로 세우는 것은 위에서 임명하듯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방식이지 밑에서부터 올라간 이 사람 목사로 세워주세요. 이 사람 신부로 세워주세요. 이렇게 해서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직적인 형태들 아까 계속 얘기했던 카톨릭 교회 안에 교황, 대주교, 뭐 추기경, 사제들, 주교, 사제 뭐 이런 식의 그 권위 체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교황과 관련된 얘기가 여기 하나 나오는데 제일 밑에 한 줄 있는 거 말고 그 위에 교황이 언제 그의 공적인 능력으로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사에서 그런 진술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상당한 견해차가 존재한다. 근데 요거는 그 바로 위에 단락하고 연결되는 거죠. 로마 카톨릭의 최고의 권위자는 교황입니다. 이 교황은 로마 카톨릭에 의하면 최초의 교황은 베드로였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밝혀졌는데 교황이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주장을 그렇게 한다고요. 네, 카톨릭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내가 교회의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그렇게 한 것을 로마 카톨릭에서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줬다. 그렇게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의해서 최초의 교황으로 세워진 거다. 그래서 로마의 교황은 베드로의 뭐라 그래야 될까? 그 권위와 그것을 인계받은, 그걸 뭐라 그러지? 이어받은 사람.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후계자하고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결국 모든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들은 베드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현재에도 베드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를, 물론 우리 개신교는 그걸 인정을 하지 않죠. 그 본문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근데 이제 가톨릭은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교황도 무오하다, 교황 무오설을 주장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중간쯤에 보면 26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그의 공적인 능력으로 라고 해놓고 엑스 카데드라라고 하는 이 라틴어거든요. 엑스 카데드라. 이게 뭐냐 하면 교황이 교황으로서 공식적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입장을 선포할 때 앉는 의자가 있어. 그게 카테드라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그 의자에 앉아서 이건 이렇다라고 말할 때는 무오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고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교황이 그 의자에 앉아서 하는 말만큼은 오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이제 엑스 카데드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제1 바티칸 공의회, 이제 1869년에서 1870년에 모였는데,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이 개신교에 대항하기 위해서 모인 게 이 제1 바티칸 회의예요. 여기서는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그런 결정들이 많이 내려졌고, 그 중에 하나가 교황 무호설이에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자들이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계속 비난을 했거든. 그러니까 교황은 무효하다. 교황을 그렇게 비난하면 안 돼. 하는 식으로 이 교황 무호설이 주장이 됐고, 제2 바티칸 공의회가 1962년에서 65년까지 모였는데, 제2 바티칸 공의회는 기존에 아주 권위적이었던 로마 가톨릭의 그 태도나 방향을 확 뒤집어 놓은 것이 제2 바티칸 공의회예요. 그러니까 제1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개신교에 다녀도 구원 못 받아. 로마 가톨릭 교회에 출석해야만 구원 받아. 이렇게 했는데, 제2 바티칸 회의에서는 교회 안 다녀도 구원 받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 이렇게 할 정도로 거의 180도로 확 바뀐 태도를 취하게 돼요. 로마 가톨릭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1 바티칸 회의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아주 보수적인 태도를 확고히 하도록 만든 회의였다고 하면, 제2 바티칸 회의는 그 모든 보수적인 걸 다 벗어버리고 현대화 시키는 회의가 제2 바티칸 회의예요. 아주 완전히 180도 달라질 정도로 아주 다른 회의가 제2 바티칸 공의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이 엑스 카데드라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을 여기서 논의하는 건데, 그 부분을 우리가 깊게 들어가서 볼 필요는 없고, 일단 그런 용어가 있고 그런 개념이 있다 하는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넘어와서 뭐 이렇게 시끄럽게 뭐 이렇게 두들기냐? 쫓아나와요. 과서인가? 268페이지 셋째 줄,
그래서 교황은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한 가지 견제되는 게 있다. 제한이 있다. 그게 뭐냐? 자기 후계자를 임명할 수 없어. 그러니까 감독을 위에서부터 임명한다고 그랬잖아요. 밑에서부터가 아니고 위에서부터 세워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교황이 자기 죽을 때 돼서 내 다음 때 교황은 아무개가 하시오. 이렇게 임명하는 게 불가능해. 이 교황은 추기경들이 투표해서 뽑아. 네. 그치, 그거 알죠? 영화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새로운 교황은 추기경단에 의해서 선출된다. 그런데 그 추기경을 임명하는 사람은 교황이죠. 추기경을 임명하는 사람은 교황이고, 교황을 임명하는 사람은 추기경이야. 추기경들이 투표를 통해서 임명을 해요. 감독 제도를 뒷받침하는 몇 가지 논증이 이제 둘째 단부터 나옵니다. 첫째, 그리스도가 교회의 설립자라는 선언.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교회에 권위 있는 통치 기구를 제공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 교회에 사도들을 임명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감독 제도의 정치 형태와 흡사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교회를 감독제로 해, 장로제로 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교회의 사도들을 지도자로 세우신 걸 보니까 이 사도 체계는 감독제 제도하고 비슷하다. 가장 기존에 있는 정치 체제 중에는 감독 체제하고 가장 비슷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도들을 교회에 세워주신 것은 감독 제도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신약 성경이 보면 교회 안에서 감독이나 권한, 엑수시아,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뭐 그게 감독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장로라고 나오기도 하지만 이것도 역시 감독 제도를 지지하는 내용이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긴 두 번째 논증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나는 여기 이 에릭스는 여기서 예수님이 사도를 임명을 했고 사도들이 교회 안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감독들이었다. 이걸 이제 하나로 묶었고 나는 이걸 둘로 나눈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들을 세우신 것. 둘째로 감독들이 절대적인 어떤 권력을 행사했던 것. 셋째는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야고보가 다른 사도들을 제치고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내지는 최고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12제자 야고보는 제일 처음 순교했고 제일 처음에 그래서 이 야고보가 가졌던 그런 위치와 직위가 결국 감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도들로부터 오늘날의 감독들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계승의 방향이 존재한다는 역사적인 논증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세우셨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자기 제자들을 세웠고 속사도들을 세웠고 그런 식으로 사도 전승이 안수를 주고 지도자로 세우면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다. 그거는 사실이거든요. 그게 이제 교황이냐 감독이냐 이거는 또 별개의 문제지만 감독 제도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결국 감독이다. 오늘날의 감독들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거기에 대한 반대 견해도 269페이지부터 나옵니다. 첫째, 이 체계가 너무 형식화되어 있어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직분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사람이 중요하지 직분이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데 이렇게 감독 제도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감독이 되느냐보다도 감독이라는 직분과 직책 자체가 너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감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감독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이게 이제 감독 제도에 대한 그런 반대 입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단락 밑에 보면 사람이 존재하고 행동하고 믿고 말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그 사람이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전자가 후자, 지위, 어떤 사람이냐가 어떤 직책에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후자가 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다. 감독이 되면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 감독이 돼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둘째로 사도적 계승의 이론에 대한 예외도 거론된다. 역사적인 기록은 상당히 미약하고 모호해 보인다. 안수를 통해서 목사를 세우고 뭐 이렇게 했다는 것은 보이지만 그 안수가 과연 이 감독제도가 말하는 것, 감독제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사도적 권위, 감독을 세우는 권위가 쭉 내려왔다는 그런 의미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수에 대한 얘기가 여기 3개로 나와요. 첫째로 안수할 수 있는 능력을 전달했다라는 증거가 없다. 자, 안수해서 목사를 세웠어요. 그러면 안수받아서 목사가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또 안수해서 목사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을 전달받은 거냐?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한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도 다른 사람을 안수해서 목사를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감독제도 안에서도 그런 일은 없거든. 둘째로 아주 고도로 발전된 정치에 대한 어떠한 묘사나 특별한 정치 체제를 영속시키라는 명령에 대한 어떤 보도도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감독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만 교회가 감독 제도로 계속 가야 돼 이런 명령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셋째로 감독들과 장로들 사이에 권위의 차이가 있다는 암시가 빈약하다. 앞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 같은 경우 감독이라고 불리기보다는 장로라고 불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사도들도 자기가 장로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현재 보면 감리교회 안에도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어요. 장로교회만 있어야 되는데 장로가 감리교회 안에 장로도 있어요. 그러면서 감독하고 장로를 별개로 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목사하고 장로를 별개로 보는데 사실 이것이 별개의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목사도 장로라고 부르거든요. 베드로도 장로고 요한도 장로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점점 후대로 오면서 가르치는 일을 전담하는 장로가 있고 치리하는 일을 전담하는 장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는 일을 하는 장로는 목사 이렇게 부르고 치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장로 이렇게 해서 목사 장로가 나눠지지만 사실 목사도 장로거든. 목사도 장로고 장로도 장로고. 근데 역할이 다르다 보니까 구분하느라고 호칭을 목사와 장로로 이렇게 나누지만 감리교회 안에서 장로를 세우지만 장로의 권위와 감독의 권리를 갖지 않다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도 역시 성경적으로는 근거가 애매하다. 그것이 감독에게만 내려온다. 안수를 통해서 감독에게만 계속 쭉쭉쭉쭉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빈약하다 하는 것이 두 번째 반대고요. 세 번째 반대는 마지막 단락. 교회 정치의 감독제 형태를 주창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지배권의 행사를 충분히 주목하지 않고 있다. 그는 어떠한 매개도 없이 바울을 임명하셨다. 어떠한 사도도 연루되지 않았다. 아까 내가 목사 안수 받은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불러서 너 오늘부터 목사해. 이런 식으로 목사로 세움받은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회중 제도나 이쪽에서는 그런 비슷한 개념을 주장을 하는 거고, 그쪽 이제 입장에서 감독 제도를 비판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감독을 세우는데 꼭 감독만이 감독을 세울 수 있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누가 세웠는데? 베드로가 세웠어요? 요한이 세웠어요? 어떤 다른 사도가 거기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직접 세웠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러니까 꼭 감독을 통해서만 그런 감독의 권위가 내려온다라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들도 있다. 너희들은 그 제도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제도와 무관하게, 하나님이 제도와 무관하게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다는 부분을 너무 거기에 대해서 문을 닫아버리고 있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또 저는 또 조금 다른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사도로 세워진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 이후로도 바울처럼 그렇게 세워진 사람 없잖아요. 바울만 그렇죠. 이거를 오늘날에도 주장해서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난 예수님이 오늘부터 나 목사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반대하는 내용으로서는 제시될 수 있지만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다. 바울을 예로 든 것은 특이한 케이스지 일반화시킬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두 번째로 장로 제도로 넘어갑시다. 자, 장로 제도도 특별한 직분에 일차적인 권위를 두고 있지만 그러한 권위를 행사하는 일련의 대표적인 다수보다는 개별적인 직분과 공직자를 덜 강조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장로교도 장로 제도도 감독 제도처럼 누군가가 대표로 권위를 행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극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은 반대한다. 감독 제도에서는 감독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장로 제도에서는 장로를 한 사람만 세우지 않잖아요. 여러 명을 세우죠. 그러니까 일반 정치 체제로 말하자면 감독 제도는 왕정 같은 거예요. 왕 하나 세워가지고 다 다스리게 하는 방식이라면 장로교는 귀족정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영국이나 일본처럼 왕이 있기는 한데 왕이 그렇게 큰 권력을 가지지 못하고 그 밑에 관리들이 실제적으로 일을 처리하잖아요. 그게 이제 장로라는 거죠. 교회로 치면. 목사가 혼자 다 해나가는 게 아니고 목사와 장로가 서로 견제해 가면서 도와가면서 함께, 그렇지만 대그룹은 아니고 소그룹이죠. 교회 전체 교인들의 수에 비하면 소수죠. 교인이 한 400~500명 돼도 장로들은 한 5~6명,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교인 수에 비하면 소수이긴 하지만 1인 독재는 아니고 귀족정, 소수의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나 대표를 뽑아서 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그런 점에서 이제 감독 제도와 장로 제도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장로는 이제 유대교에서부터 좀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통치하거나 다스리는 역할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장로는 단어로서는 그냥 나이가 많은 사람을 가리키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떤 관리를 가리키는 지도자, 굳이 말하자면 어떤 장관 정도, 장관급 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나이와 경험으로 인해서 권위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구약 유대교의 그런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신학 교회 안에서도 장로들이 세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 그렇지만 사도들이 꼭 나이가 많아서 장로가 됐던 건 아니고 사도들은 그 독특한 어떤 위치와 의미 때문에 또 장로로 세워진 것 같고요. 보통은 유대인들 사회에서 장로는 그 공동체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교회 안에 요즘 장로가 나이가 많이 내려가가지고 40대 장로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40대 장로를 장로님 하지만 그 교회에 가면 60대 분들도 있고 70대 분들도 있잖아. 그런데 그분들이 장로로 세워지지 않았으면 그냥 신자지, 집사님이나.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 공동체에 가면 거기서 장로님 그러면 그 모임에 나오는 사람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장로야. 나이가 어린데 장로로 뽑아서 세우는 경우는 없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일 나이가 많고 제일 연륜이 많은 사람이 장로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죠. 제일 나이 많다고 세우지는 않죠. 나이만 가지고는 세우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기준을 세워서 나이도 대폭 낮춰서 세우잖아요. 근데 유대교 성경적인 장로의 개념은 사실은 그거예요.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 제일 나이가 많고 연륜이 많은 그런 사람이 어떤 지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 공동체에 가면 장로는 항상 제일 나이 많은 사람. 그게 원래 장로다. 교회 안에서 이 장로 제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장로라고 하는 호칭이 나온다는 것. 이 장로와 감독 호칭은 서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용어로 사용되는 것 같고, 또 초대교회가 장로들을 지도자로 세웠다라고 할 때 한 사람의 장로만을 1인 체제로 세우기보다는 집단 지도 체제인 걸로 보인다 하는 게 장로 제도를 주장하는 사실 가장 중요한 근거 내용이 되죠. 그래서 사도 중에서 한 사람만, 베드로만 최고 지도자가 아니고 사도들은 다 동등하고 대등한 위치에서 초대교회를 집단적으로 지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장로들을 여럿 세워서 집단 지도 체제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장로 제도가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장로 제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장로로 세워졌겠느냐? 거기 둘째 단락 신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그들의 장로들, 즉 교회를 다스리기 위하여 특별히 자격을 갖춘 것으로 그들이 평가했던 사람들을 선택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장로들은 위에서부터 세워지는 게 아니라 아래서부터 세워진다. 그래서 장로들을 세우는 것.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우셨지만 가룟 유다가 빠져서 한 명의 사도를 추가할 때는 제비를 뽑았죠. 그래서 선택을 했던 바사바와 마띠아 중에서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세운 것. 또 7 집사를 세울 때도 뭐 투표를 했는지 그냥 추천을 받아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어쨌든 아래로부터 세워지는 방식이 보여지는 걸 봐서 장로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그렇게 선택해서 세우지 않았겠느냐. 둘째로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 장로들을 선택할 때 사람들은 주께서 이미 행하시는 것을 그들의 외적인 행동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니까 집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민주주의에 의해서 다수가 원하는 사람을 세운다 이 생각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뽑게 시키셨다. 그러니까 모든 권력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감독제도에서는 감독이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고 장로교회에서는 장로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장로들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장로들을 뽑는 것은 신자들이야. 근데 이 신자들이 장로들을 뽑을 때는 그냥 단순히 내가 뭐 좋아하는 사람, 나랑 가까운 사람, 뭐 밥 잘 사주는 사람 이렇게 해서 뽑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신자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게 해줬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장로교는 감독제도와 회중제도 중간에 위치하는 게 확실히 맞아요. 장로를 세운다는 측면에서는 감독제도하고 비슷하고 장로들을 신자들이 선택한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선택권을 행사한다는 부분에서는 회중제도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오른쪽으로 가느냐, 어느 정도 왼쪽으로 가느냐, 좌익이냐, 우익이냐, 요거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정제도가 저쪽 끝에 있으면 이쪽 끝에는 민주주의, 우중정치, 그냥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게 이제